레위기에서 11장부터 15장까지는요, 정결함과 부정함의 문제를 다루는 본문들이 등장합니다. 벌써 작년이 되었는데 작년에 살펴본 11장 말씀은요, 음식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음식법이 외부로부터 오는 부정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12장부터 이제 15장까지는 사람의 내부로부터 초래되는 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함께 봉독하신 12장 말씀은 아이를 출산함으로 초래되는 부정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법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며 그 기간 동안 성소에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33일을 기다려야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아이는 14일 동안 부정했으며 66일이 지나야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남자아이는 총 40일, 여자아이는 80일, 이런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본격적으로 이 내용을 다루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본문은 이 신앙의 기준이 되는 성경을 해석할 때 극도로 조심스럽고 주의 깊어야 함을 일깨워주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옛날에는 이러한 본문을 잘못 적용시켜서 여성들을 향한 차별이 자행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러한 본문 12장에 관한 이 논의는 서로 이야기할 때는 인류의 절반에 달하는 여성분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럽게 이 내용을 살펴보자면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출산은 부정한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대답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아니요입니다. 출산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출산이 동반하는 유출과 피 흘림 때문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자녀와 아이를 축복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선언에 비추어 볼 때 피를 대량으로 흘리게 되는 이 출산은 산모로 하여금 죽음의 영역에 맞닿게 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자체가 죄라고 보는 것은 구약과 신약에 대한 이 전체 맥락에서 적절하지 못한 이해인 것이죠. 출산과 동시에 한동안 산모는 많은 피를 흘리게 됩니다. 피가 빠져나오므로 몸 상태는 월경이나 유출병과 같이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과 밀접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유가 어찌 되었든 몸에 유출 혹은 출혈이 있는 것은 정상의 몸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온전한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출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기 전까지 정상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의문은 왜 여자아이의 출산은 남자아이들보다 2배의 시간이 걸리는가입니다. 이것은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이 여자아이들은 나중에 어머니가 되죠. 이 여자아이들도 나중에 산모가 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때 생기는 유출과 출혈 때문에 합산하여 엄마와 본인을 합산하여 2배의 시간을 갖는다라는 의견이 가장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규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이것을 산모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로 보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정함과 부정함이란 단어를 우리가 오늘 면역과 감염이라고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출산한 직후에 산모의 몸은 기능이 약해지죠. 그리고 면역성도 많이 떨어집니다. 감염의 우려가 매우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아이를 낳으면 집에서 요양을 하시던 산후조리원에 이렇게 들어가시든 이러한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산모에 대한 이 부정 선언은 산모를 보호하고 피난처를 제공하기 위한 일종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몸의 기능이 다시 돌아오고 건강이 회복된다면 정해진 제사를 드림으로 아이의 어머니는 정결함을 회복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산모의 정결이 회복되는 이 40일과 80일 이 기간은
외부의 감염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모성에 대한 배려라고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날에도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중요한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아직 아이가 없지만 100일이라고 하더라고요. 100일까지는 아이와 산모 둘 다 매우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100일 잔치가 있지요. 그 기간까지 아이와 산모는 서로 조심하며 아주 조심한 어려운 시기를 보냅니다. 근데 당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고대 근동에서도 아이를 낳으면 과학적으로 왜 조심해야 되는지는 모르는데 병에 걸리기도 하고 아이가 죽기도 하니까 이 당시에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산모와 아이를 위협하는 이 죽음의 세력이 활동한다고 이해했습니다. 과학적으로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 마술이나 주술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주술이나 마술을 철저히 배제하고 이 기간을 부정하다고 선언해서 산모와 아이를 보호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환기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이러한 레위기 본문은 수천 년 전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본문은 메시지를, 그 내용을, 교훈을 그 시대의 문화와 제사의식을 통해서 표현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해석의 과정이 중요하고 필수인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이 본문은 여성차별의 정당화의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산모의 정결 규례는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수천 년 전의 고대 문화를 사용하여 여성과 아이를 보호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성분들이 월경 휴가를 내기도 쉽지 않은 사회이죠. 혹은 육아 휴가를 맘 편히 내기도 어려운 사회입니다. 여전히. 이걸 생각한다면 당시에 부정이라는 강력한 표현이 사용된 까닭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들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 정결 규례는요,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그 법에 의해서 규정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규정하죠. 이것을 통해 우리의 일상은 특별하고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은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는요, 하나님의 뜻과 그 행하심을 먹을거리, 출산, 월경과 같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결 규례를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심과 동시에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관심,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건 이러한 레위기의 규례들이 우리를 억압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비록 미련해 보이고 우리에게 올무와 같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부정하게 사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복을 받으며 마침내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해 위에서라면 재밌게도 십계명의 계명들도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신학자 중에 아직 살아계십니다. 이분 그레고리 비일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2008년에 책을 한 권 쓰게 되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영어인데 We Become What We Worship 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 혹은 그 일반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기는가에 대해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신학자가 시편을 통해서 이 이유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결론이 뭐냐면요. 시편 115편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게 이 책의 결론이었습니다. 우상에 대해서 묘사한 이 115편, 이 시편 115편의 이 결론은 소름 끼치는 결론을 내리고 있죠. 우상을 만들고 믿는 거는 다 우상이랑 똑같다라는 결론입니다. 근데 이 시편을 보면 우상은 어떤 존재냐면요.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듣지도 냄새도 맡지 못합니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합니다.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합니다. 곧 죽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상을 믿고 우상을 만드는 것은 곧 죽은 상태와 똑같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한국어로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자를 닮는다 였습니다.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 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입니다. 이 신학자의 이야기를 접하기 전에는 저는 이 계명이 하나님께서 나만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이 굉장히 독점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통찰을 빌려보면 이 사실 계명은 우리를 위한 계명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계명과 규례가 우리를 위하여 주어진 것을 깨닫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지키며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로 이 규례의 교훈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정결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형편을 두루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앞선 제사들과 마찬가지로 백성들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음식법에서 나눈 것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섬세한 배려 또한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기 백성들의 형편을 일일이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른 형제와 자매들의 형편을 고려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여인이 이 재물의 비싼 가격 때문에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막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시죠. 자비로우신 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결코 빈 말씀이 아닌 것이 오늘 함께 읽으신 레위기 12장 8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2장에 가면 그 이야기가 그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따라 누가복음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그 육신의 부모가 비둘기로 예수님의 출산에 대한 제물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 또한 이 땅의 수많은 사람처럼 가난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을 닮으며 긍휼함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골로새서 3장 12절에 권면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권면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거룩한 자들도 되어야 하지만 긍휼과 자비를 갖춘 자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함을 받으려면 긍휼을 베풀면 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삶에 우리의 그 형제와 자매들에게 베푸는 이 긍휼이 넘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도 넘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